누가복음 16장은 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은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해고 통지를 받고서 그때부터 돈 쓸 줄 알게 된 그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또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재물을 베풀므로 천국에다가 쌓아두라라는 말씀과 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또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재물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라, 돈을 주인 삼지 말아라, 돈으로 친구를 삼고 돈으로 하늘에다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비웃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하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해도, 아닌 것처럼 행동해도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실 수 있고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감추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것인데 너희들은 사람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한다. 특히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실은 너희의 실제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요,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틀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잘못 보고 있을까?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한 가지 힌트를 얻는다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합니다. 그 말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욕심이 가려서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욕심이 차오른다면 결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고 말씀을 애우고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말하지만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 눈이 가려질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불평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 눈이 가려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분수를 알아. 분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분수는 자기 안에 들어온 욕심 때문에 생겨납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6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구원받는 방식이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내가 온 다음부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내가 선포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구약이 다 폐지되었으면, 구약이 이제는 소용이 없으면 18절 말씀이 맞지 않겠죠. 그런데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간음이다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복음 통해서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18절에 가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데, 그 후로는 이제는 복음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지키고 소유함으로 의롭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생각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율법 때문에, 구약 성경 때문에 너희가 의시되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는 것이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하고 율법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주장이나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는 율법주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바리새인적인 사고가 잘못됐으니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요, 두 번째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율법은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욱 쉬울 거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내가 와서 내가 실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구약 성경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구약은 이제 다 지나간 거야, 그러니 구약은 지킬 필요가 없어. 구약 성경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에 저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를 좀 예수 믿고 구원받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9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들 손에 구약 성경이 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받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건 2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세요. 31절대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 구약 성경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구약성이 좀 더 밝히 보여지는 것이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2가지가 나왔지요. 하나는 율법을 지키고 소유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생각은 잘못된 거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는 그럼 율법은 필요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고 율법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죠. 다 이루게 될 거다. 그러니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 폐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방금 제가 소개드린 대로 16절과 18절의 답이 있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새 시대에는 새 방법이 나왔는데 그 방법은 옛 시대, 구약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요. 또한 18절에서는 그래도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는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고 있고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살피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다. 26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라고 말하죠. 그뿐 아니라 그 말은 이미 하나를 이야기했고 2번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25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면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이요,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면 거기 가서는 하데스,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한 번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그 후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돌고 도는 인생이어서
그 다음 생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 특징은 거기 가면 다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세요. 그래서 내 형제 다섯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이라고 했죠. 구약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그 들은 복음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것이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헌대가 있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무시당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가진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삶이 지금 나사로처럼 힘듭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즐거움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